신은 죽었다. 그러면 신은 왜 죽었을까? 누가 죽으면 우리 궁금해하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죽였을까? 근데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네요. 누가 신을 죽였는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신이 죽었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자살이든가 타살이든가. 그렇죠? 근데 신은 전지전능하고 명제적인 모순이에요. 자살했다는 것은. 타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관점을 20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서양 형이상학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이 죽었다는 명제를 말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헤겔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새로운 시대의 토대는 신 자체가 죽었다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최초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형이상학을 완성시킨 헤겔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주 극적으로 연출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즐거운 학문 잠언 125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미친 사람의 입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라고 외치는 미친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있잖아요. 70년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철학하는 사람은 한 여름에도 장화를 신고 까만 외투를 입고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신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치기 어린 행동을 한 적도 있어요, 사실. 그 정도로 니체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미친 사람의 입을 빌립니다. 그곳에는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신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데 이미 시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어디에서요? 시장에서. 시장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곳입니다. 시장에 신이 있을 턱이 없죠. 그렇죠? 신은 어디로 갔느냐고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이렇게 미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양을 마셔 말려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여러분들, 신은 누가 죽였다고요? 우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신을 누가 그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절대적 가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누가 신을 죽이게 된 겁니까? 우리가 신을 죽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을 갖다가 프리드리히 니체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서술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양을 마셔 말려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대양, 바다, 넓은 바다로 표현을 하죠.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지평성, 이렇게죠.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무한한 허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유명한 즐거운 학문의 잠언 기절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저랑 함께 프리드리히 니체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시면 니체 읽었어. 왜냐하면 책 전체를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포인트를 찝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무엇으로 상징되었느냐면 태양, 지평선, 대양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태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햇볕은 또 무엇의 근원일까요?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이 있어야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원전 4세기, 5세기에 서양 형이상학이 생길 때 플라톤이라는 철학의 아버지가 최고의 이데아, 최고의 선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면 태양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태양의 비유가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은 무엇으로 상징이 된다? 태양으로 상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은 생명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평선의 상징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물을 갖다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그러면 너무 환한 대낮에 보면은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권유해 볼 수 있는 좋은 명상법의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선 명상할 때 이런 실천들을 하거든요. 저녁에 해가 어스름해질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정원에 있는 돌 하나를 주시하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이죠,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질 때보다 훨씬 더 그 돌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일정 정도가 지나가면 돌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평선에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지평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물이 사물로서 보이게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평선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야,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뭐를 넓혀줬다고 그럽니까? 지평을 넓혀줬다고 그러죠. 예. 지평을 넓어줬다고. 지평을 모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왜? 하늘밖에 안 보여요? 우물안 개구리. 지평을 몰라요. 우물안 개구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뭐를 가져야 된다? 지평을 가져야 된다. 지평을 넓힐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세 번째, 태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물, 바다. 이거는 영원과 무한성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까지 신으로 상정되었던 최고의 가치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거죠. 다 사라져버렸다. 태양도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빠집니까?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사라지고 지평이 지워져 버리고 바다가 메말라 버린다는 것은 이제까지 믿어왔던 최고의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모든 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던 형이상학적 근거가 이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신의 죽음은 따라서 허무주의를 가져옵니다. 허무주의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치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아니다. 우리가 고귀한 것으로 숭배했던 것들이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된 거죠. 뒤집어진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항상 뒤집기의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무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허무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니체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9세기에 팽배해 있던 시대적인 환경이고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믿었던 그 가치는 더 이상 가치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21세기 허무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런다면 당신은 허무주의자다. 너의 몸을 인정하고 너의 충동과 본능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바로 본래의 내가 될 것이다. 내 자신의 삶의 예술가가 되어라.